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우상 숭배를 피하십시오. 내가 지각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듯이 말하니 여러분은 내가 하는 말을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가 감사드리며 마시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를 나눠 마시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을 나눠 먹는 것이 아닙니까?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가 여럿일지라도 한 몸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한 덩어리의 빵을 나눠 먹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관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제물을 먹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제단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내가 말하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또 우상은 무엇입니까? 다만 제물로 바치는 것은 귀신에게 바치는 것이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이 귀신들과 교제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동시에 마실 수 없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동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를 분노하시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분보다 더 강합니까? 아멘. 우상 숭배의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터인데,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서 말씀을 받지 못하도록 막는 그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제거해 주시고 저희의 삶이 그리스도의 더 형상, 믿음의 형상 더 닮도록 해달라고 통성을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말씀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주님, 저희의 마음밭을 준비시켜 주십시오. 저희의 귀가 성령 하나님의 세세하게 선포하시는 이 말씀 앞에 주여 저희가 엎드리며 순종하며 말씀 그런고하여서 그대로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앞에 엎드렸으니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온전히 하나님의 그러한 사람들로 이 시대 가운데서 무엇을 품으며 무엇을 선포하며 나아가야 할지를 하나님 꼭 알려주시옵소서. 저희 삶 가운데 참으로 그리스도를 더 닮아야겠사오니 그렇게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동일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으로 저희를 새롭게 더 창조하여 주옵소서. 새 마음도 주시고 새 힘도 주시고 하나님의 새 계획들도 놓치지 않고 보며 믿음의 사람으로 또한 한 주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막는 그 어떤 것이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다 주님께서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다 엎드리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죄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죄. 우리가 생각할 때 죄가 너무나 작아서 이건 별거 아니야. 이 정도는 이건 죄도 아니지 라고 생각하는 죄든지, 어떻게 그거는 그건 너무나 엄청나요. 어떻게 그런 죄를 이라고 생각하는 큰 죄이든지, 너무나 작아서 너무나 중요하지 않아서 그건 죄라고 여겨지지 않을 만큼 그냥 무시할 수 있는 거라 할지라도 성도에게는 동일하게 그것은 해가 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죄는 퍼지는 습성이 있습니다. 번지는 습성이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를 하지요. 그러면 욕심이 잉태를 해서 죄를 낳습니다. 근데 그 죄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 가만히 있지 않고 장성하게 됩니다. 성장하게 됩니다. 죄가 장성하면 무엇을 낳나요? 사망을 낳습니다. 파멸을 낳게 됩니다. 죄는 항상 그 자리에 가만히 있지 않고 그 죄를 통해서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 그것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인격이 완전히 파괴가 되고 그 사람의 인생이 파멸에 이르도록 할 때까지 사탄은 절대 멈추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파산에 우리가 처하기 전에 우리가 다시 깨어서 말씀 앞으로 우리가 돌아올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고린도 교회에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과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귀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 주었죠. 그런데 그 교인들 가운데서 일부가 우리는 믿음에 너무나 성장해서 우리는 성숙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는 이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해서 이방 우상 신전에서 드리는 것이며 신전에 앉아서 먹는 것이며 리셉션 가운데 모든 바쳐진 재물을 먹고 그것을 자랑하고 여기에 앉든 저기에 앉든 그것이 전혀 나에게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라는 자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믿음이 연약하고 예전에는 우리도 동일하게 그러한 우상을 섬겼는데 이제는 그거 하지 말아야죠 하고 움츠려 있는 사람들에게 에이 믿음도 적은 사람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뭐 그러냐고 뽐을 내는 그러한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혼돈에 빠지게 된 것을 우리는 고린도전서 8장과 9장을 통해서 우리는 더 자세히 보아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자유를 우리는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사람들의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고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습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세히 말씀해 주시지요. 12절부터 13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씀이 나왔다는 것은 1절부터 지금 11절까지 나타난 바울 사도가 고린도 성도들이 권면한 5가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이 비록 하나님께서 선택한 선민이었지만 이집트에서 그들을 다 기적으로 다 끌어내시고 40년 광야 생활 지나간 가운데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에서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더니 그들이 다 끊어진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절대 이 사람들 따라하지 맙시다. 본보기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라는 그것을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준 다음에 주신 말씀이 12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선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왜냐하면 사탄은 우리 가운데 자기의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패망의 제일 앞에 누가 있는가 하면 교만이 있는 거죠. 나는 괜찮아. 우리가 이사야 37장을 보게 되면 어시리아의 지금 시리아에 해당되는 아수르의 왕의 이름이 하나 등장합니다. 스네트렙, 산헤립이라는 왕이 등장하죠. 그 왕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정복하고 이제는 이스라엘까지 치려오는 가운데서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이스라엘 왕 앞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정복한 왕들 가운데서 나에게 굴복하지 않은 왕이 있었느냐? 우리가 정복한 나라들이 섬겼던 그 신들 가운데 누가 그 민족들을 구해준 민족들이 있었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섬기는 여호와 신이 아니다. 내가 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는 선줄로 안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이사야의 간구를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하룻밤에 하나님이 천사 한 사람을 보내서 그 천사가 진중에 나타나서 그날 저녁에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이 다 살육하셨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섰다고 생각하는 순간 가운데 이것이 가장 연약하고 사탄에 공격받기 쉬운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조심하십시오라는 이 단어는 사실
헬라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보십시오 뭔가를 이 뜻입니다. See something 이란 단어예요. 진짜 봐야 할 거는 안 보고 다른 것을 보고 있네요. 지금 당신 넘어지려고 하는 그것을 보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자 우리는 예루살렘 올라간다. 인자는 십자가에 매어 달려서 적에게 넘겨져서 죽었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 얘기를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나요? 예수님을 그냥 멱살 잡듯이 길 옆으로 밀치고 난 다음에 절대 그런 일은 안 일어납니다. 네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저는 당연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다른 사도들은 넘어질지 모르지만 저는 아니지요 라고 하는 가운데서 어떤 일이 벌어진지 여러분 아시죠? 그가 작은 소자들 앞에서 하루 저녁에 3번이나 부인했다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 모른다고 욕을 하면서 모른다고 그랬죠. 그래요. 우리는 나는 괜찮아 하는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한 것을 봐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면서 메시지를 전해주시는데 바로 거기에 4대라는 이름의 교회가 등장합니다. 4대 교회에 준 메시지가 뭐냐 하면 너희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는 살았다, 우리는 풍성하다, 많은 열매를 맺고 있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No. 너희는 죽었고 죽어가고 있다라고 예수님 딱 2마디 말씀하십니다. 죽었고 죽어가고 있는 것을 왜 못 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4대 교회는 우리는 살았습니다. 살아도 우리는 아주 번창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뒷절 몇 절 더 내려가게 되면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등장을 합니다. 7절부터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떻게 자기네들이 서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 하니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풍부합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모자라는 것이 어떤 것도 없습니다. 부자입니다 라고 그들이 자랑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 아니? 너희들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을 헐벗은 것을 왜 보지 못하느냐? 가서 옷을 사 입어라. 눈에 안약을 발라서 눈 좀 떠서 여러분의 상황을 정확하게 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무슨 뜻인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가운데서 자만하고 교만하는 바로 그 순간이 사탄이 우리를 가장 공격하기 쉬운 순간인 것을 바울 사도는 저와 여러분에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13절 말씀 보십시다. 여러분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여러분이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시며 시험을 당할 때도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십니다. 12절 말씀은 아마 고린도에 있는 믿음이 좋고 성수관 가운데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주신 메시지일지 모르겠어요. 근데 13절 말씀은 그 반대, 우리는 믿음도 없고 우리는 잘 쓰러지고 어떡해요? 지금 우리가 처한 이 시험도 너무나 크고 이거 어떻게 시험을 통과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는 사람들에게 아마 주신 메시지 같아요. 잘 봅시다.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죠.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이 긴 말을 헬라 원어에는 한 단어예요. 한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단어인가 하면 휴먼이란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시험은 예외 없이 인간에게 해당되는 시험이에요. 말을 바꾸면 슈퍼내추럴한 시험이 없다는 거예요. 슈퍼휴먼 같은 시험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내가 당하고 있는 시험은 지금까지 그 누구도 당해본 적이 없어가 아니라 똑같은 시험을 옆에 있는 분들도 다 지금 통과를 했거나 통과하고 있고 혹은 앞으로 통과할 시험이란 뜻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이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당한 적이 없습니다. 자, 시험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페이라스모스라는 그 단어는 중립입니다. 시험은 부정적인 것이 아니에요. 시험은 어떤 순간에도
네거티브하지 않습니다. 시험은 항상 중간에 있어요. 자, 그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믿음으로 대응을 하고 믿음으로 반응을 보이면 나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테스트 됩니다. 그러면 결과는 믿음의 성장을 이루죠. 그렇게 되면 그것은 테스트가 됩니다. 그러나 동일한 상황 가운데서 이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대항하지 않고 내 속에 있는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 힘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이것을 반응해 보이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템테이션이 되게 됩니다. 우리를 미혹에 빠져서 넘어지도록 한다는 거죠. 동일한 상황 가운데서 다윗 왕은 템테이션이 된 거고, 요셉은 이집트에 내려가서 보디발의 아내에게 그러한 유혹을 받았지만 이겨내는 것이고, 한 사람은 테스트입니다. 한 사람은 템테이션이에요. 바로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우리에게 모든 인간에게 주는 바로 이 시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데, 또한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한번 찾아보시지요. 야고보서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험을 견디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는 그가 인정을 받은 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시험을 당할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고 있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친히 누구를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각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해 죄를 낳고 죄가 자라서 사망을 낳습니다 라고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권면해 줍니다. 그래요, 우리가 시험에 왜 빠집니까? 자기 자신의 이 죄성을 통하여서 미혹에 빠져서 우리는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점점 커지도록 우리의 마음이 열리면 사탄이 그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미혹에 빠지게 하지요. 방금 보신 13절에 재미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며 시험을 당할 때도 하나님이 뭘 마련해 주신다고요? 피할 길. 우리말 읽어보니까 딱 와닿지는 않는데 피할 길이라는 이 단어 앞에 정관사가 들어있습니다. 관사 아리클이 하나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인고 하니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 가운데서 하나님은 피할 길을 딱 하나 주십니다. 피할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당한 시험 가운데서 여러 가지 피할 길을 하나님은 주신 적이 없습니다. 딱 한 가지만 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바울 사도가 정관사를 했어요. The way라고 표현을 합니다. The exit. 하나밖에 없어요. 그 길이 무슨 길인가? 디투어가 아니에요. 시험은 통과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시험은 통과하는 것밖에 없어요. 시험은 도망갈 수도 없어요. 우리가 방금 야고보서 1장 12절 읽어봤지 않습니까?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아멘. 문제는 이 시험을 통과해야 우리가 이것을 통과했습니다 라고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복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우리가 이 시험을 통과하는 가운데서도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시는 이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시험 가운데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크고 작은 사건들 가운데서 우리는 이게 믿음으로 반응하면 테스트가 되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겠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뢰와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믿음으로 모르겠지만 반응을 하면 그것은 테스트가 되지만 내 힘으로 하게 되면 그것은 미혹에 빠져서 이것은 템테이션으로 떨어진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과정을 통과해야 됩니다. 과정을 통과해야 됩니다. 시험을 받을 때
야고보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1장 3절부터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 말은 무슨 말씀인가? 하나님께서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다른 계획,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계획을 가지고 계셔서 우리에게 테스트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잘 이겨내는 나자임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존 번연의 철로 역정을 읽어보셨죠? 그게 무슨 만화인가 생각하시나요? 혹시 안 읽으셨으면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7세기 초에 아주 귀한 목사님이 쓰신 철로 역정, Pilgrim's Progress. 거기에 이제 등장하는 사람이 있죠. 크리스천이란 이름의 그 크리스찬, 기독도라고 우리 한국말로 번역을 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그 천성을 향하여서 정말 이 인생살이 가운데서 가진 고통과 고난과 그 길을 통과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이 성도의 삶을 우화적으로 이야기로 풀어낸 귀한 책이죠. 그 책에 보게 되면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물론 주인공과 길 가다가 만난 hopeful이라는 사람이, 소망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두 사람이 길벗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천성을 향하여서 길을 이렇게 한참 가다가 어떤 숲길에 이르렀어요. 숲에 이르러서 너무 가던 여행길이 힘들어서 두 사람이 그만 숲속에서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숲의 이름이 무엇인가? Forest of Depression. 절망의 숲이에요. 너무 지쳐서 그냥 그 숲속에서 좀 쉬다 가자 해가지고 이제 잠이 들어버렸는데,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는가? 그 숲에 사는 괴물이 나타나가지고 이 두 사람을 잡아다가 잠잘 때에 결박을 해가지고 성 안으로 끌고 들어갔어요. 지하에 있는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물도 주지도 않고 빵도 주지도 않고 그들을 아주 그냥 무자비하게 엄청 두들겨 팼어요. 그렇게 그냥 고문을 가하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무슨 말을 던지고 떠나냐 하면, 괴물이 차라리 자살해라. 왜냐하면 디프레션이니까. 자살해라. 그러면서 이제 괴물은 이제 자기 방으로 이제 돌아가는데, 바로 그 순간에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기독도하고 자기 길벗인 호프하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이 시험거리를 통과하고 빠져나갈 것인가?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주인공인 이 기독도가 뭐가 생각이 나서, 잠깐만, 나한테 예전에 받은 뭐가 있다고. 그러면서 이 안주머니에서 뭐를 하나 딱 끄집어내었는데 열쇠가 나오는 거예요. 그 열쇠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열쇠의 이름이 뭘까요? 가 제 질문입니다. 열쇠 이름이 뭘까요? 약속. 그러면서 기독도가 가만히 있어봐요. 제가 이 열쇠 가지고 아마 지금 우리가 잡혀있는 이 성의 이름이 다우팅 캐슬이에요. 이 의심하는 이 갇혀있는 이 성 안에서 아마 이 옥문도 한번 열어볼까요? 열쇠로 Promise. 여러분, 열리는 거예요. 복도 끝에 갔습니다. 복도를 여니까 복도문도 열리는 거예요. 성 정문 들어오는 그 문에 갖다 대니까 문이 또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 천성을 향해서 갈 수 있는 큰 도로로 다시 들어갔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시험 가운데 빠졌을 때는 반드시 붙들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첫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두 번째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며, 13절 마지막에 보게 되면 여러분이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주의 약속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통과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통과할 수 있습니다. 아멘. 1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절대 우리가 자만하지 말고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신 믿는 믿음 가운데서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 길을 통과해서 우리가 어떠한 시험이든지, 특히 우상에 관계된 시험이든지 물질을 통한 시험이든지 어떠한 시험을 이기라라고 지금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해주죠. 14절 보게 되면 두 번째 이야기가 또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그 말은 이제 13절 계속 연결되었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우상 숭배를 피해야 됩니다. 15절, 내가 지각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듯이 말하니 여러분은 내가 하는 말을 스스로 좀 판단 좀 해보십시오.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우리가 정말 어떠한 시험을 당하더라도 우리 힘으로 못 이겨낼 수 있는,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으로 못 이겨낼 시험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약속 붙들고 그곳에 서 있어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 하면 그래서 우상 무조건 피해야 됩니다. 지금 10장 전체가 우상 이야기입니다. 그죠? 우상을 피하라는 거죠. 우상이 무엇입니까? 바울 사도가 이미 8장 4절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4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며 재물도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니까. 근데 이것을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면 우리가 가만히 있는 그 우상과 우상 재물이 우리에게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 가까이 있는 가운데서 그것이 우리에게 영향 미치는 것을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상은 무엇인가요? 우상은 우리 안에 하나님만이 앉으셔야 할 그 보좌에 다른 것이 앉아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절대적으로 최우선으로 삼고 내 속에 하나님을 향한 제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제단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아니하고 세상을 향해 있고 내 자신을 향해 있는 그것을 성경은 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때로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천사를 숭배하지요. 때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죽은 사람들을 숭배하고 경배하지요. 시편 106편. 또한 사람들은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어서 숭배하지요. 금송아지를 만들듯이 숭배하지요.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어떤 형상으로 되어 있지 않지만 나의 야망이나 물질이나 유명해지려고 하는 것이나 그 모든 것들은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우상이 될 수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지요. 그렇습니다. 돈도 우상이죠. 근데 돈 자체는 우상이 아니에요. 돈 자체는. 성경은 디모데전서 6장에서 말씀하시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 자, 문제는 돈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얼마만큼? 하나님보다 더. 그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은 돈 앞에 자녀도 팔고 배우자도 배신하고 로또 한 돈만 받으면 전부 다 이혼 다 해버리는 이유가 뭐예요? 그죠? 자기 자신도 부인하죠. 바로 그러한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 가운데 있는 소망들이 있어요. 우리는 가족을 잘 우리가 지키고 만들어야 되겠다. 우리 자녀들 정말 좋은 교육 시키고 정말 좋은 안정된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여러 이 달란트를 잘 사용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잘 사용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한 자체는 좋은 거예요. 아무 잘못된 게 없어요, 자체는. 근데 문제는 그것이 우리 속에 있는 그 소망하고 꿈꾸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이 되면, 자,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하는 나의 예배와 열정과 찬양과 섬김과 희생과 이 모든 것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다면 바로 그것이 우상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상은 우리 사랑의 대상입니다. 요한 1서 한번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계시면 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 1서 1장, 2장, 3장, 4장, 5장 전체에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1장, 특별히 4장, 5장에 가서 더 집중적으로. 그런데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계시면 요한 1서 제일 마지막 장, 제일 마지막 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 1서 5장 21절이 마지막 절인데, 자녀들이여 우상들로부터 여러분 자신을 지키십시오. 이거 무슨 뜬금없는 이야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요한 1서에서 사도 요한이 우상이란 단어를 지금 한 번도 사용을 하지 않았어요. 1장에도 2장에도 3장에도 4장에도 5장에도 단 한 번도 우상이란 말을 사용하지 않다가
제일 마지막 구절 가가지고 자녀들이여 우상들로부터 여러분 자신을 지키십시오라고 정말 out of context 한마디 던진 거예요. 왜요? 사랑만 이야기했는데 우상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되면 그것이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서 다른 어떤 것도 우리 삶 가운데 안에 있는 보좌에 주님 외에 앉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질문하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21절에 너희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Where is your heart?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난 눈 뜨면 제일 먼저 뭐 하는가? 잠자기 전에 마지막 무슨 생각 가지고 잠자는가? 하루 종일 무엇에 가장 집중하면서 생각하면서 사는가? 나의 시간 어디에 가장 많이 쓰고 있는가? 왜? 무엇을 위해서? 내 물질은 무엇을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물질의 모든 포커스가 어디에 달려 있는가? 그거 질문해 보면 내 속에 하나님이 왕이신지 아니면 내 사랑의 대상이 우상인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에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을 피하라는 거죠. 조심하라는 거죠. 두 번째 말씀입니다. 16절부터 22절까지 성도가 우상 숭배를 피해야 될 이유를 세 가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유를 한번 보십시다. 16절부터 우리가 감사드리며 마시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를 나눠 마시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을 나눠 먹는 것이 아닙니까?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가 여럿일지라도 한 몸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한 덩이의 빵을 나눠 먹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첫 번째 이유를 바울 사도가 이렇게 들죠. 우리는 성찬에 동참할 때에 우리가 주의 몸과 주의 피로 상징된 빵과 떡을 받죠. 동참이라는 단어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예요. 교제한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성도가 함께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받는 그 성찬에 동참하면서 그리스도와 우리 하나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이 아닙니까? 신약적으로 볼 때 바울 사도가 구약의 이야기를 합니다. 18절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습을 생각해 봅시다. 제물을 먹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제단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자, 구약 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5가지의 제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화목제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남아있는 포션을 가지고 하나님 전에서 나눠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펠로십을 갖는 아주 귀한 제물이죠. 제단이죠. 자, 구약의 예를 들던 신약의 성만찬을 통하여서 신약의 성도들을 보든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상은 무엇입니까?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 거라는 거죠. 첫 번째, 우상 숭배, 우상 앞에 나아가는 그것이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믿음하고는 상관이 없는, 하나님과 교제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을 바울 사도가 제일 첫 번째 이유로 얘기를 해줍니다. 두 번째 이유 봅시다. 19절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고 또 우상은 무엇입니까? 20절 다만 제물로 바치는 것은 귀신에게 바치는 것이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이 귀신들과 교제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21절 여러분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동시에 마실 수 없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동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고 바울 사도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상 숭배는 귀신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왜 그렇습니까? 우상이라는 것은 예전에는 물론 뭐 돌, 금, 뭐 청동, 뭐 나무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하지 않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무형, 눈에 보이지 않는 그냥 막연한 추상적인 그런 것들도 얼마든지 우리 안에 우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죠. 바로 그것을 우리가 숭배하게 되면 그 뒤에 누가 있는가 하면 사탄이 항상 있어요. 원래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만들어 놓고 우상인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붙들면 사탄은 반드시 그 밑에 있는 마귀들에게 명령을 해서 바로 그 우상 역할을 할 놈을 보내지요.
우리 한국에 지금 얼마나 시끄러워요. 박태민? 최태민? 최태민. 막 이러고 이거 하다가 지금 나라가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지금? 예? 그죠? 굿하러 가고. 여러분 굿하는 거 보셨어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굿을 제가 한 5개를 봤어요. 돼지를 잘라가지고 돼지를 등에 업고요, 작두를 타더라고요. 작두 여러분 아시죠? 작두. 근데 여러분 작두 귀신 보셨죠? 작두 위에서 막 춤추는 거 안 보셨구나. 거룩하신 분이시구나. 근데 그것 속임수인 거 아시죠? 여러분도 작두 타실 수 있습니다. 아하. 작두가 있는데 겉에서 보면 막 시퍼렇게 칼날이 된 것 같은데 그 중간은 날이 없어요. 끝에만 날을 싹 해가지고 사람들 앞에 날카로운 거 싹 보여주지만 그 중간은 여러분 발 밟을 수 있어요. 여러분도 속이는 거예요. 작두 귀신. 강신무 귀신이 임해가지고 어린아이 목소리 막 나오고 해가지고 처음 딱 봤는데 당신 이름이 이것이네 한자로 쓰면 그 사람이 아이고야 그러고 막 그 앞에서 그냥 얼부러지잖아요. 바로 그 역할을 할 귀신을 사단이 보내죠. 속이는 영을 보내죠. 혼잡의 영, 분열의 영을 보내죠. 지금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뭐 때문에요? 네, 귀신의 영이 들어가서 그렇게 된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어떤 죄에 빠지면 그 죄는 우상을 만들어내죠. 그것이 우상이 되죠. 그래서 죄에 빠지죠. 그러면 사탄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데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지 않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황은 만들지만 우리를 죄 짓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 짓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마음을 열어줍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사탄이 그 속으로 쏙 들어오죠. 사도행전 찾아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5장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5장 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5장에 한 부부가 등장하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앞전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초대교회에 어떻게 믿음으로 잘 섬겼는지가 나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정말 참 귀한 일을 하는 것 보고 우리도 한번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함께 자신들의 공동 재산을 팔았습니다. 2절 보니까 그 돈의 일부를 떼어서 자기 것으로 숨겨두고는 나머지를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와서 바쳤습니다. 그의 아내도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들이 재산을 팔았을 때 반만 드려도 되고 100분의 1을 던져도 되고 안 내도 되고 하나님이 그들의 돈이 필요하신 거 아니니까 그들은 마음 가운데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면 되는데 숨겨놓고 마치 이것이 다인 양 속인 것이 지금 문제예요. 3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이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잘 보시죠. 아나니아야, 어떻게 네가 사탄에게 그 다음에요 마음을 빼앗겼다는 거죠. 빼앗긴 거, 마음을 줘버린 거예요. 그 마음 안에 사탄이 들어와서 사탄이 주인인 것처럼 행세해서 마음대로 하도록 왜 그것을 열어주었느냐, 왜 빼앗겼느냐 하는 그 얘기를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면서 꾸지람하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우상 숭배하는 그 우상의 대상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귀신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맴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는 우상 숭배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요한 2서 보게 되면 재미난 구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저희 사는 동네에 웬 이 여호와 증인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한테 문을 열어줘야 됩니까? 아니면 문전 박대를 해야 됩니까? 네, 문전 박대하는 것이 맞습니다. 요한 2서 요한 2서는 한 장밖에 없으니까 10절 11절 봅시다. 누구든지 여러분에게 가서 이 교훈을 전하지 않으면, 이 교훈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바로 9절에 나온 그리스도의 교훈입니다. 복음이죠. 자, 이 교훈을 전하지 않으면, 교훈 전하지 않는 거짓 교훈을 전하는 사람을 집안으로 들이거나 인사도 하지 마십시오. 11절입니다. 그에게 인사하는 사람은, 그들에게 친절하게 보여주는 사람은 그의 사탄의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오. 그래요.
성도는 우상하고 우상 숭배하고 사탄을 섬기는 것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그것을 바울 사도가 두 번째 이유로 저희들에게 줍니다.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성도는 우상 숭배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고 우상 숭배는 사실상 귀신을 숭배하는 것이라는 거죠. 세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22절의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를 분노하시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분보다 더 강합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고린도 교회의 믿음이 또 영적으로 성숙되어서 우리는 강한 사람입니다. 뭐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강한 사람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그러면 하나님보다도 더 강하시나요? 지금 그거 질문하는 거죠. 하나님하고 비교할 때 절대 강하지 않죠.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것인데 그것 계속 하시겠습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 번째 이유예요.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죠. 하나님이 왜 우상 숭배를 진노하십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서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가운데서 그들을 다 멸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을 짐승보다 낮게 내리는 거죠. 짐승을 숭배하니까. 그 강신무가 정말 돼지를 잡아다가 돼지를 반을 딱 쪼개서 안에 있는 거 다 끄집어내고 돼지를 자기 등에 들쳐 입었어요. 죽은 돼지를 들쳐 입고 노끈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돼지하고 자기하고 한 몫을 해가지고 춤을 추고 다니는데요. 희귀합디다 진짜. 천연기념물 같았어요. 제가 하나님이라도 창피할 것 같아요. 그 입고 있는 옷이 무슨 이 종이로 만드는 옷인지 그 노란색, 빨간색, 희한한 것. 귀신이 들렸는데 이 자기가 모자를 써야 되는데 모자를 못 써요. 그래서 자기 옆에 있는 이 어떤 사람이 모자를 씌워주는데 모자도 막 못 쓰고요.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귀신에 속아서. 자,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의 이 복음이 삶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도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죠. 요즘 우리 시편 큐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보게 되면 시편 우리 8편인가요? 거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것이 어디서 드러나는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셔서 인간으로 하여금 모든 만물을 동물 포함하여서 다스리도록 하셨어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도록 이 권세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스리는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다스리는 하나님인데 너희들이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다 다스리도록 하는 그 권세를 잘 사용하고 있구나. 그래서 인간이 자기 자신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동일하게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로 다스리는 바로 그 영적 질서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특징이 드러나죠. 우리가 다스려야. 우상 숭배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보다 우리 인간을 조금 낮게 만드시고 우리를 상관하셨어요.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해 오셨어요. 짐승보다는 높게 하셔서 모든 짐승을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하셨는데 우상 숭배하게 되면 우리 인간은 다스리는 자리에서 돼지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짐승 밑으로 내려가서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게 되면.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절대 자기는 토끼띠야 호랑이띠야 이런 거 물으면 안 돼요. 인간의 기준은 하나님이지 동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스리도록 주신 그것에 우리가 내려가가지고 나는 호랑이띠야, 나는 말띠인데 백마띠야, 그게 뭐예요? 창피스럽게. 절대 그런 거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점 보러 가신 경험이 있으세요? 손금, 토정비결, 사주팔자, 그거는 성도들과 전혀 상관이 없음을 선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알았습니다. 사탄은 결과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탄이 뭘 제일 좋아하는가? 성도가
육으로 사는 것을 제일 좋아해요. 영으로 살지 못하고 육에 속해서 그냥 천국을 소망 두고 살아야 되는데 이 땅에 그냥 모든 것을 걸고 carnal Christian으로 사는 그것을 사탄이 제일 기뻐합니다. 사랑하는 나자인 성도 여러분, 육에 져서 육신으로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어디로 공격합니까? 우리가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 보면 우리는 사탄의 속셈을 안다라고 하죠. 사탄의 스킨, 속셈을 다 안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2장에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통해서 들어오지요. 똑같아요.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지정의를 주셨습니다. 지성을 주셨고요, 감성을 주셨고요, 의지를 주셨어요. 사탄은 우리를 어디로 공격합니까? 지성으로 공격하고요, 감성으로 공격하고요, 의지로 공격합니다. 어떤 지성이요? 어떤 신을 만드는 거예요. 지적인 신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우상을 숭비면서 점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하는 그 순서들을 보게 되면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속기 딱 좋게. 나중에 혹시 여러분 한국에 가실 일이 있어서 지나가다가 혹시 이제 광화문이나 이런 데 구판 벌이고 있으면 여러분이 한번 우통 탁 벗고 한번 그 작두를 한번 타시기 바랍니다. 나도 탈 수 있어요, 이런 거. 그렇죠? 한번 언제 이제 과학자들이 한번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진짜 신을 받아서 선다면 그거는 그 사람들이 송곳 위에 한번 서봐야 됩니다. 그게 진짜예요라고 이야기.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그래요. 이상하게 희한한 것을 가지고 희한한 철학과 어떤 예배의 그런 대상과 이런 걸 만드는 지성을 우리가 건드립니다. 감성은요, 유욕이죠, 유욕. 육신의 정욕이요. 아주 음란한 것, 왜곡된 성. 그래서 요즘 얼마나 많은 것들이 나오고, 음란물도 나오고요, 동성애 나오죠, 피학대 성애도 나오죠, 뭐 수안수금도 나오죠, 뭐 희한한 것들 다 나오잖아요. 왜곡시키죠.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만 좋으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이 되는 거죠. 의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 말씀 가운데서 정말 질서 있게 살아나가야 하는데 그것이 다 싫다는 거예요. 내가 신이니까, 내가 중심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 속에 우리가 살고 있죠. 내가 기준인 거예요. 내 의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바로 사탄의 공격 대상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질문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시험에 빠져 있습니까? 어떤 시험에 지금 한중간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시험 여러분이 반드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견딜 수 있습니다. 아멘. 그것을 통과하셔야 돼요. 어떻게? 믿음으로. 그럼 믿음으로 통과한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신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로 나가야 합니다.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서 그 말씀 바탕에서 늘 기도로 나아가면 그것을 통과하지만 내 삶이 중심이 돼서 내가 주체가 돼서 통과를 하면은 절대 못 통과할 뿐만 아니라 그것은 반드시 템테이션이고 내 자신을 디스트로이 할 것을 우리가 보죠. 근데 기쁜 소식이 또 하나 있어요.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4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사탄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세상에 있는 이 사탄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아멘. 얼마든지 하나님을 붙드는 가운데서 여러분이 끝까지 감당한다. stand under란 뜻이에요. 끝까지 stand under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처럼 여러분에게 복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복된 낮아진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믿음 주소가 나의 믿음이 얼마나 진짜 믿음인지를 하나님, 저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서 혹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테스트라면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 가운데서 주께서 저희들 가운데 주신 그 약속들을 놓치지 않는 가운데서
우리를 가둬놓고 있는 모든 문들을 다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들을 주십시오. 이미 주신 약속들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 사단이 지정의를 통하여서 우리를 공격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을 자랑을 통하여서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를 잘 지켜낼 수 있도록 하여서 하나님께서 점검하시고 테스트하시고 어프로브 하신 다음에 상을 받을 수 있는 복된 낮아짐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1월 둘째 주일, 우리가 오늘은 하나님 앞에